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관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원천을 붙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따르대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에 살기 때문에 곧 말라 죽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말라 죽기는커녕 오히려 날마다 더 번성하고 주 안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대목만 딱 띄워놓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정황이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께서 17장 앞부분부터 보기 시작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이아몬드 철필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금강석이라고 표현되는데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그 필기독으로 꼭 새겨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아몬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아몬드로 새겼다 그러면 철판에도 새길 수 있고 그야말로 온갖 딱딱한 데도 다 새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이처럼 다이아몬드로 새긴 것처럼 그야말로 지워지지 않을 그러한 아주 씻기 힘든 그런 죄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그 죄가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죄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질 때 무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하죠. 환경 탓. 환경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바로 살기 싫어서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 다 나를 그렇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날마다 걱정할 것이 많아지는 시대인 거는 같아요. 뭐 당장 보니까 이번 주에도 나온 소식을 보니까 뭐 조류독감이 더 이상 조류독감이 아니고 이제 개에게도 옮겨 붙고 포유류에게도 옮겨 붙는다 해서 바짝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주변에 여전히 경제적 여건은 안 좋고 그야말로 걱정할 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학자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무엇일까? 제가 어제 한번 도서관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새로 나온 신간이 뭐 있나? 그랬더니 눈에 띄는 신간들 중에 뭐가 있냐 하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뭐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뭐 60, 70, 80 길어봐야 80, 90 정도 사시면 굉장히 오래 사셨다 그러고 그런 시대인데 이제는 뭐라고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는 시대. 100세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놓고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은 보니까 얼마나 두껍냐? 이 정도 두꺼운 책도 나와 있어요. 100세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도 관심이 있잖아요. 아직 꺾어진 90 정도밖에 안 됐지만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저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열어봤어요. 100세 시대 어떻게 살라는 소리일까?
결론이 뭘까요? 제가 그 두꺼운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뭘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거기 보니까 뭐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살지. 재테크 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100억쯤 가지고 한 10억은 적금 넣고 한 10억은 뭐 어디 넣고 10억은 뭐 부동산 사고 그 말 누가 못해요. 그렇죠? 당장 우리한테 그만한 돈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싶어도 맨 파는 게 불량 음식 팔고 그 산지가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한우 판다 그러고 미국산 팔고 맨 그러고 있는데 좋은 음식 먹고 싶어야 먹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키우마 하고선 서울 시내에서 옥상 같은 데서 가정에서 열심히 채소 키우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옥상에도 초미세먼지 다 내려앉잖아요. 그렇죠? 중금속 다 먹잖아요. 좋은 게 있어야 먹죠. 아무리 두꺼운 책을 써도 좋다는 말은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100세? 우리의 힘으로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읽은 책이 있어요. 그거는 20년 전쯤이라 하면 그때 한창 무슨 때였냐 하면 한창 주식 바람이 불던 때였어요. 그래서 딱 책을 펼치니까 그때도 나오는 얘기가 소위 말해서 돈을 자기가 벌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자기한테 벌어주는 돈을 받아 먹어야 그런 게 똑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 책에서 말하는 게 주식을 사라 하고서는 나온 책이었어요. 그 당시에 주식 한참 오를 때 주식 샀던 분들 재미 본 분들도 있지만 상투 잡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원천이 있느냐, 생수의 근원이 있느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TV만 나오면 제가 TV를 가장 경계하는 미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TV는 시각도 만족시켜주고 청각도 만족시켜주고 때로는 요새 워낙 좋은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3D, 4D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화관 가다 보면 영화관 가서 4D 영화를 보면 막 냄새도 나고 진동도 느끼고 별거 다 만족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강력한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워낙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제가 TV를 굉장히 경계하는데요. TV를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줄곧 요새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건강에 워낙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음식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TV에 광고되는 좋은 음식들 만병통치약 아닌 거 있어요? 거기 나오는 음식이건 약이건 뭐건 간에 뭐 하나 딱 잡으면 이건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렇죠? 그거 하나 먹으면 뭐 머리도 맑아지고 눈도 좋아지고 다리 관절에 힘도 생기고 진짜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 하나만 잡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를 오랫동안 행복하게 할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땅에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어디다가 뭘 심든 아주 척박한 땅이 아닌 이상 다 잘 자라잖아요. 그렇죠? 다 땅 밑에 물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꼭 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워낙 건조한 지역인지라 특히 남부로 내려가면 사실상 사막이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은 잘 살지만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사막의 오아시스 얘기 나오죠. 오아시스도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죠? 주변은 다 모래예요. 모래.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는 그 샘물에만 야자수도 있고 생물도 자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시냇가가 아니면, 물이 흐르는 데가 아니면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혹한이 오고 때로는 햇볕이 내려쬐도 뿌리가 어디 닿아 있기 때문에, 물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마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반드시 제가 장담하건대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1등주의 국가잖아요. 이 1등주의가 요새 와서 좀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1등주의 국가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올림픽만 열리면 알아요. 우리들의 이번 소치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금메달이 적어서 그나마 금메달을 따지 아니한 선수들에게도 관심이 갔지만, 평소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특히 하계 올림픽 같은 데는 금메달을 누가 땄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2등부터는 의미가 없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등주의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1등 하던 사람이 위기에 부딪히면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씩 딱 떨어져 봐야 사실은 정신 차리는 건데, 그때가 돼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건데, 오히려 1등들이 위기를 만나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하는데 날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 게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서울의 와이모 대학,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와이모 대학에서 일어났던 시험지 절도 사건입니다. 거기에 나왔던 그 주인공이, 절도 사건의 그 범인이 누구였냐? S대 출신이죠.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곳에서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교수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을 전공했던 학생이 아닌데 연세대로 와가지고 법을 전공하는 로스쿨로 온 거죠. 전공이 바뀌었는데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워낙 똑똑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위기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시험지 훔쳐내는 거였습니다. 1등 원래 하던, 서울대에서도 공부 잘하던 사람인데 좀 위기에 오더라도 견디면 되는데, 그거 1등 놓치기 싫어서 아등바등 하다가 결국 끝없는 추락을 하고 로스쿨에서도 영구 제명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기 힘든 범인이 되고 말았다는 건 우리가 보는 결과가 아닙니까? 제가 TV 드라마 중에서 요즘에 많은 현대극들이 있지만 사실은 저는 사극을 더 좋아합니다.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과거 역사를 보면 우리의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새 나오는 TV 사극 중에 정도전이라고 있죠. 원래는 이성계가 중심이 되어야 할 듯한데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을 바꾸겠다는 얘기죠. 거기 보면 물론 우리는 시청자니까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잘 알죠.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들 보면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고 권세가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내 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아등바등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냐고요? 따져볼까요? 거기 나오는 최영 장군 끝내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요. 이연임도 역시 죽는 사람이고요. 이성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아들들이 끝없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매우 불행하게 끝난 사람이고요. 그럼 거기 주인공인 정도전은 어떨까요? 정도전은 조선시대 3대 왕인 태종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태종에게 미움을 샀는지 태종 이후 거의 조선이 끝나가는 시기까지 정도전의 이름을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을 정도로 정도전은 저주받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다 그러죠. 정도전의 호가 삼봉이었는데 그 조선시대 어떤 사람이 양반이 정자를 지었대요.
정자를 지었는데 그 정자에서 딱 산봉우리 3개가 보였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자네 정자에서는 산봉이 보이는구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서 그 정자를 다 헐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정도전은 저주받은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 힘과 지혜로 아등바등해도 결국 그 끝은 끝없는 몰락뿐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김옥자 집사님의 친모 되시는 신현임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고 신현임 권사님 장례 치를 때도 역시 느꼈던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든 이쁜 사람이든 뭐 할 것 없이 아무리 큰 소리치며 살았던 사람도 그 끝에 남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한 줌의 흙뿐인데 우리가 이 한 줌의 흙이 되고자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하고 물어뜯고 그야말로 남 무너뜨리려고 살았던가 돌아보게 되는 것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이 한 줌의 흙이 주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주님 앞에서 진짜 행복한 삶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 뿌리가 닿아 있지 않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1등하는 사람도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한계에 부딪히면 조용히 내려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1등을 지키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닿아 있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잘난 것이 없다는 거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많습니다. 나는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뿌리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께 드렸던 간증이긴 한데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 번 이 40좀 넘게 사는 가운데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나름 열심히 영어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미국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외국 사람 만났는데 굿모닝조차 안 나와요. 딱 서는 순간 모든 게 다 정지가 되고 머리까지 정지가 되고 굿모닝조차 안 나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술 더 뜨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 캠퍼스에 있던 중국 애들이 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니하오마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중국어도 몰랐기 때문에 얘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저는 뭐 어학연수니 뭐니 그런 것도 없이 무식하고 용감하게 대학 수업에 딱 들어갔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갔는데 수업 내용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굿모닝도 입에서 지금 안 나올 판인데 나름 영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서는 순간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뭘 하겠어요. 귀는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고 귀머거리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열심히 책 읽는 거.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밑에까지 줄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이라도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만 안 되잖아요. 저의 이 애달픈 상황을 본 옆에 있던 한 학생 하나가 저에게 노트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하면 거기 있는 학생들 표현으로는 교수님 숨 쉬는 소리까지 베껴 쓴다는 학생이에요. 얼마나 쓰는 속도도 빠르고 근데 빠르고 쓰는 속도가 빠르면 보통 글씨가 막 날아가기 십상이잖아요. 글씨도 반듯반듯하게 쓰면서 어찌나 빨리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학생이 그 노트 아무한테나 안 빌려줘요. 저한테만 빌려주는 노트예요. 너무 불쌍해서 저한테만 빌려주는 노트예요. 근데
워낙 노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주는 노트가 책만큼이나 두꺼워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열심히 또 외웠어요. 외우고 공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험이 어디 괄호 넣기인가요? 그것도 빈칸 채우기가 아니잖아요. 논하라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정말 썼어요. 썼는데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미국 사람들도 성적표를 받아오는데 보니까 막 B, C, D 막 이런 거예요. 막 영어로는 블리딩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피를 흘린다는 소리거든요. 시험지에 빨간 잉크가 장난이 아니게 막 있는 거예요. 막 B, C, D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저런 애들도 정말 B, C, D 맞고 앉았는데 나는 뭘 맞을까?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딱 보이는 게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진짜 블리딩 하고 있어요.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시험지가 막 온 군데 빨간 잉크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시험 성적 이거 보나 마나인데 딱 들켰는데 뭐가 나와 있을까요? A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참고적으로 그 교수님은 그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졸업생들이 하던 말이 있었어요. 졸업식 끝나면 총장 한번 바라보고 그 교수님 한번 바라보고 졸업식장을 나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는지. 근데 그 정도로 엄격한 선생님인데 선생님 앞에 가서 얘기를 물었어요. 교수님,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것이 A가 나올 시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제 것이 A가 됐을까요? 라고 물으니까 교수님 얘기가 더 가관이에요. 네가 그 성적을 받을 만큼 됐으니까 A를 받은 거야. 그 성적을 받을 만큼 됐다고요? 아니요. 블리딩하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무슨 그 성적을 맞을 만큼 돼요. 그 선생님 얘기는 딴 게 아니었어요. 은혜 점수라는 거죠. 은혜 점수. 하나님의 은혜 점수라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는 그 자리에서 최대한 낮아질 수 있었고, 야 이건 내가 받은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님은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보다 더 은혜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떻게 유학을 왔는지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저는 처음에 어려서 영어가 안 됐다 치고 이 사람은 정말 영어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학교에 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학생을 보니까 정말 영어는 전혀 안 들리는 학생이에요. 전혀 안 들리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암기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요,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노트를 그 수업 시간에 받아 적은 노트를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영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알파벳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그림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학생이 교수님께 어떤 청을 했냐 하면 교수님, 이 윤상은 학생에게 좀 부탁해 주셔서 교수님 내주시는 시험 문제를 번역을 좀 해주세요. 번역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뭘 하냐 하면 학생에게 평소에 뭘 가르쳐 줬냐면 지금 이 대목은 뭐가 나오는 내용이에요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 노트는 이 부분은 뭐가 나오는 내용이에요를 가르쳐 줬는데 그 학생이 교수님한테 시험 문제를 번역해 주세요 한 다음에 그럼 제가 번역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번역을 해주면 자기 머릿속에서 그 주제가 나왔던 부분을 그림을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림을 외워서 시험지를 쓰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감탄을 했다니까요. 비록 그 사람이 A는 안 나왔어도 평균만큼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시험 문제를 알파벳을 그림으로 외워서 시험 보는 학생을 처음 봤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절망이에요.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많이 있습니까?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짊어질 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짐 내가 지고 가면 분명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고 가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뿌리가 닿는 은혜가, 그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